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이 좀 있어요. 조금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구조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한 3번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부담이 되는 것이, 오늘은 좀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본문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하다가 학자가 들어가면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게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기독교 신학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좀 딱딱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산상설교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를 여러분 보실 때, 자, 마태복음 5장을 펼쳐주시죠. 마태복음 5장을 펼쳐주시고, 이 산상설교는 5장 1절부터 어디까지 진행이 될까요? 7장 27절까지 이 산상설교, 소위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 내려오시는 그때까지 이 하셨던 말씀을 산상설교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말씀들은, 각각의 말씀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말씀들이 아니라 이것은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연결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반복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이렇게 흐름과 맥락을 통해 쭉 봐야 우리가 오래 기억도 남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3개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가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9가지 복의 말씀, 그죠? 이것을 소위 구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5장 13절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5장 17절부터 2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3가지 말씀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표를 보시면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제자의 도는,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가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의 길은 뭐냐? 9가지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 9가지 길이 결국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소금과 빛, 이거예요. 이 9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게 여기고 화평케 하면서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소금처럼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할 것이고, 등경 위의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과 빛은 다르게 표현을 예수님이 또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 이것은 또 다르게 착한 행실이다, 이것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5장 16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근데 이 율법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6가지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면 9가지 성도의 길이 결국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착한 행실이고,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완성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6가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죠? 한 번 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진행하다가. 자, 오늘 이 17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오늘의 본문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오해하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입장을 정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 하면 전통으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폐하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17절, 18절에서 분명하게 당신의 입장을 제시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모함하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할 것이냐?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 개념은 착한 행실인데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착한 행실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9가지 복의 길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한 살맛나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소금과 빛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한 동시에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9가지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소금과 빛이 되는 길이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장 21절부터 6가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내지 말라. 두 번째는 성적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세 번째는 사랑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6가지를 지키는 그런 착한 행실, 이것을 통해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고 계속 비판해요. 여기에 또 다시 예수님은 19절에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그 어떤 것도 나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1.1획도 사라지지 않게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말씀을 의심하고 비판해요. 끝까지 그러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그 진심이 왜곡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듣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기소침해지죠. 억울하죠. 그래?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나도 너 더 이상 그렇게 좋게 안 볼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단절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진정성을, 예수님의 그 진실을 믿어주지 않아도 끝까지 말씀하시고 설득해 나가시는 오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오해받았다고 마음은 닫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또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설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실성이, 그 진실이 마음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진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사랑 느껴지세요? 한 분만.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을 정말 존경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부터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동탄 꿈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저의 진심이 어떤 분들에게 이미 닿은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저의 그 진심을 전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진실이 전해지는 데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성도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2년 됐어요. 2년. 제일 오래된 성도가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요, 참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쉽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그 진심이 전달되고 와닿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이 누군가의 그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했고요. 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 좀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어떤 오해냐?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철저히 지켜야 천국의 큰 자가 된다고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요, 이렇게 들려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것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논쟁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겁을 드렸던 것처럼 윤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학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어두워졌어요. 근데 대단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를 잘 봐주세요. 윤리학이라는 개념은요, 윤리학이라는 분야에서는요, 가장 많이 연구하고 논쟁하는 것이 뭐냐? 윤리적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 동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동기에서 인간은 윤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윤리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윤리학자들이 다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합의가 안 됩니다. 이건 합의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달라왔어요. 윤리적 동기라는 것이. 민족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른 것이 윤리적 동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교회 오는데 앞에 쓰레기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우실 거예요? 그냥 가실 거예요? 안 주울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봤는데, 안 줍고 그냥 가시는 거 봤는데. 대부분 줍죠. 근데 여러분, 이 쓰레기를 주울 때 동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이걸 주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 이걸 안 주고 지나가면 계속 찜찜한 거야. 예배 드리면서도 그거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찜찜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찜찜함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 동탄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쓰레기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줍는 거죠. 그런 동기로 주울 수도 있고요. 이걸 내가 안 주우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또 수고해야 되니까 내가 대신 이걸 줍는 그런 동기에서 줍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나 지금 안 죽고 싶었는데 뒤에서 날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어. 그냥 갈까 했는데 뒤에 저 김 집사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거기서 지나가면 분명히 나에게 손가락질 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죽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동기가, 윤리적 동기가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웃지만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또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의무로 이것을 당연한 정언 명령, 어렵게 말하면 그것으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또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 집사님 이거 좀 주워주세요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하고 부탁을 해서 줍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휴지를 줍는데도 동기는 천차만별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면서 과연 윤리적 동기가 어떤 거냐, 인간의 윤리라고 하는 윤리적 행위를 하는 동기가 뭐냐,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자들,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똑같이 이 쓰레기를 줍는 것도 착한 행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다 동기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의 동기가 다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기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의 동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윤리적 동기에 대해서 세 영역에 대한 윤리 이론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윤리죠. 일반 사회에서 일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윤리적 동기는 뭐냐? 인간은
여기 표에서 보신 것처럼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여기 양심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 인간. 양심이 다 있다. 선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인간성,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윤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윤리적 행동을 하게 되면 뭐가 실현됩니까? 사회에 정의가 실현돼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인간은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실현되면 사회적인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지면 질서가 생기고 안정이 생기는데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양심이 윤리적 동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철학자들이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윤리적 동기는 좀 달라요.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들을 쭉 정리된 걸 보면 상당히 그 안에는요 대부분 다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윤리적 규범들이에요. 뭐 가령 여성을 보호한다든지 약자를 배려한다든지 뭐 노예를 자유케 한다든지 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한다든지 그런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 율법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세속 윤리학자들이 말하는 건 인간의 선한 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으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교통법규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 이 율법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윤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인들의 윤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의도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것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교적인 개념이죠. 착한 행실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뭐냐?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일반 세속 윤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선한 양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한 양심으로 삽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죠? 사실 우리에겐 죄성이 더 있죠?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에서는요. 자,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할 수 없죠. 여러분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그때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천국 백성이 됐어요.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응답할 때 그때 뭐가 나오느냐? 착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윤리적 동기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여 이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영역 가운데 한번 객관적으로 봅시다. 어느 영역의 윤리적 동기가 성숙합니까? 어디가 성숙합니까? 세 번째예요. 기독교 윤리예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 우리 전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사회를 보면 알아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자꾸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착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거는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게 되고요, 거짓되게 돼요. 가면을 쓰게 돼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리적 동기는 뭐냐?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완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런 착한 행실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쓰레기를 줍는데 유대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쓰레기를 줍는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이거를 주어야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겠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의도로 하는 그런 행동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감사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한 주간도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은 왜 그래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왔는데 쓰레기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주울 뿐만 아니라 어디 또 없을까? 저기도 있네? 안 보이던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주우면서 어떤 생각까지 듭니까? 야, 이걸 그냥 줍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30분만 일찍 와서 먼저 교회를 다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뭐냐? 자발적으로 기쁘게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감사함으로 행동하는 선한 행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겉으로 보기에는 쓰레기 줍는 것이 똑같지만 완전히 그 동기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요, 누구보다 높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만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들 안에서는요,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져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얼핏 들으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더 높은 기준으로 또 산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쁨은요, 뭔 일을 못합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요, 내가 하지 말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 착한 행실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신 이 은혜와 감사와 이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착한 행실을 하게 돼 있다. 얼마나 성숙한 기독교 윤리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9가지 성도의 길, 소금과 빛, 착한 행실, 율법과 완성, 6가지 실천.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그 값없이 받은 은혜에 내가 응답할 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안 살면 너희들 벌받고 너희들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구원의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를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해하고 비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버럭 소리 지르지 마시고 끝까지 설명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여러분의 진실이 와 닿을 때까지 그렇게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